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오늘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각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이반으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만
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으로 그 계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주의 사랑이 내 삶을 인도하였네. 주님 없이는 내 영혼 살 수 없도다. 오직 주님만 내 영의 모든 것 되소서. 나의 주님께 내 맘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며 나의 사랑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에 주만 높이리.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주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주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도다. 나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며 나의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에 주만 높이리.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내 삶 다하여 내 삶 다하여 예배합니다.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에 주만 높이리.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당신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예배를 통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연약하나 당신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하니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멈출 수 없어 아버지 주변 가운데 흘려주는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당신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당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우리의 소명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깊이 경배하길 원하나이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복절을 앞두고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억압과 질고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에게 참 평화와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값없이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 숭배, 내가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교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했던 마음, 악하고 이기적으로 분노했던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음란함과 호색함,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는 죄성,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으름, 주체하지 못하는 탐욕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이젠 청산하게 하시고 나의 결핍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에서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권능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더러운 저희의 모습과 상관없이 저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저희도 최고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하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나의 볼품없는 뜻은 사라지고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주님의 뜻만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젊음의 때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저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게 하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나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소서.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 전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실체되어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 하나님 온 나라 백성 다스리시네.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 날 지키시네. 사랑하시네. 해와 달 별들이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리. 모든 일을 위해 높은 일을
원수주가 물리치셨네. 온 땅 기뻐 찬양하리라. 하늘 부져버리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해. 모든 원수 주가 물리치셨네. 온 땅 기뻐 찬양하리라. 하늘 부져버리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해. 내 맘 가득해. 모든 원수 주가 물리치셨네. 온 땅 기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한단 말이 인색하시죠? 그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간지에 보시면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시다 보면 로비에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 사역팀에 많이 신청하셔서 네,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여름 영성 집회를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흥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비전 등 찬양을 이렇게 작사하신 고영원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9일까지 로뎀 카페가 휴무를 합니다. 수리와 여러 가지 점검으로 인해서 휴무를 하게 되니까 이용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는 네 분의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성복은 하나님의, 성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종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진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앉으셔도 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둘의 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과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늘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삶이 믿음으로 아버지 또 강건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일부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열할 때 보통 어떻게 나열하는지 아세요? 자, 1조, 1항, 1호, 1목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나열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1조로서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1항으로 구분을 하고, 또 조와 항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 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한 호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경우 목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호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호 탄핵의 심판 해서 5호의 법률까지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호까지 끝나면요, 다시 항으로 넘어가서 2항이라고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이 법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이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제1조에 적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법이 지엄하고 중요하더라도요,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작부터 법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루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무슨 법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나타내고요, 또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앞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포함된 것을 넘어서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율법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언행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모두 율법을 거부하거나 율법을 넘어서는 행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너무나도 불편해했던 거예요. 자기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지려고 예수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율법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물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율법에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은 앞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법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조 그리고 1항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1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10계명이라는 겁니다. 1조 10계명의 어떤 계명이고요. 그 아래 1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10계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정리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 이 율법의 개수가 613개나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율법이 613개인 이유는 사람의 몸의 지체가 248개이기 때문에 248개의 율법과 그리고 10계명을 한 글자 한 글자 나누면 총 365개의 글자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그렇진 않은데 히브리어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613개의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248개의 율법은 적극적인 계명으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 율법 학자들이 하루에 하나씩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10계명의 근간을 두고 생긴 율법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더 크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 율법이 중요했을까? 왜 이들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이런 논리가 나왔을까? 첫 번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논리는 그 당시 누가 더 대단한 훌륭한 율법학자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 무지와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613개의 계명들을 간략하고 짧게 요약하는 율법학자가 당시에 훌륭한 학자다라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하지 않냐, 그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율법학자들 스스로도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지켜야 할 율법과 지키지 않아도 이것은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도 괜찮을 율법을 구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런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위해 큰 것을 잊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성경은 더 중요한 일과 등한시해도 되는 것을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신앙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613개의 율법이 10계명의 근간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0계명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요. 이 10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루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0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0계명의 내용은 많으나 10계명의 각 항을 종합해 보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 어느 것이 더 크고 작은지보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에서 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보통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의식하지 않고 당연히 숨을 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당시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쁘고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빈 깡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 꾸짖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위한 도전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에 율법 학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제자의 삶을 내 입맛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면을 쓰고 우리의 신앙에 숨어 들어와 있는 우상은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이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곧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던 우상들을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이웃의 개념이 예수님과 이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것은요, 같은 민족만이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선을 행한 사람만이 이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웃의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또 율법 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어떤 강도당한 사람의 치료하는 그 인물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율법 학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나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친구로 인정합니다. 이 말은 이웃을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경과 관심도 쓰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유익이 된다면 친구와 이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종영한 킹더랜드라는 드라마에서 이준호 씨가 연기했던 구원이라는 인물 이렇게 했던 대사들 중에서 진짜 마음에 좀 와닿는 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사실은 더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그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중에 그깟 직원들이 아니야 소중한 직원들이지 라는 이 한마디가 왠지 제 마음을 되게 뭉클하게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인물은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인물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깟 직원이 아니야 소중한 직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는 그 직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본부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사심이 생기고 존경심이 생겼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아껴주는 것, 그것이 곧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은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을 잘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남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와 똑같은 짓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돌봐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철저히 보호하듯이 남도 그렇게 아껴주고 보호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아껴주는 일, 이 일은 퍽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자신을 사랑하듯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율법이고 이것이 곧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613개의 율법은 의미가 없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없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율법학자들에게 어느 것이 큰 계명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가족이고 이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계명이 더 큰지 묻는 율법 학자들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학자들의 이 질문이 엉뚱해 보이고 율법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심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과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를 주는 질문과 말씀과 또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613개의 율법이, 그 많은 율법이 세세하게 있지만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또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온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에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크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완전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우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대접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답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이 율법 학자들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귀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그 삶에 귀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자리 위에, 또 춘천중앙교회 젊은이교회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